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절을 통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서신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때 첫 번째 정체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출발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자,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복음성가 가사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론에 들어가면 또 잘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출생 연도는 대략 AD 5년 혹은 6년경으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가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7년경쯤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신학적이고 영성이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가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거로 추정이 가능한가요? 예, 51~52살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이게 보면 나는 뭐라? 유대인이라. 혈통적으로 그런 유대인임을 이제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당시의 왕족의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족보에 있는 그런 가문임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는 일종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할 때는 또 이런 종교적인 용례를 쓰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요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임을 드러내는데요,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반절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 앞에 뭐가 아닌 소읍, 작은 읍 동네가 아닌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길리기아 다소가 지금의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당대에는 소아시라고 불렸던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소아시라고 불렀죠. 그쪽에 남쪽 동쪽 해안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이 이게 이제 식민 통치를 할 때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 요충지여서 이제 많은 또 군사들이 여기에 모였기도 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요충지여서 많은 무역이 여기를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육로를 통하여 또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토 악바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도 여기에 매우 번성하던 곳이기도 하고, 유대 학문도
매우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서 여기에 매우 많은 유대 학문도 연구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었다 하니, 물론 지금의 50만은 이제 그렇게 큰 느낌, 그 당시에 50만은 사실은 대단한 인구 밀접 지역이어서 바울은 이 길르기아 다소를 소읍이 아닌 큰 도시였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 혈통적 로마인이면 그 태어난 자녀들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의 정부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이제 개국을 할 때, 큰 위기가 있을 때, 어쨌든 큰 공을 세웠을 때, 또 그런가 하면 많은 돈을 기부할 때, 여기에 돈은 그냥 많은 돈, 엄청난 돈을 기부할 때, 그래서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마의 이제 군에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무 기간이 최소한 25년을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연임 25년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조금 하고 후방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늘 전선에서.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25년 동안에 살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아마 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살면 25년이 지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니까, 이건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후렴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기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큰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이제 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로 그렇게 태어났음을 드러냅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의 외모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외모가 어떠했을까요? 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서 잘생겼다. 한번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워낙 바울을 흠모하고 또 바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마 관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위를 바울 신학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히 바울의 목회를 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바울 신학을 학위를 공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를 날 궁금해서 제가 자료들을 다 추적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초대교회 자료에 하면은 총 6가지 그 외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가 작다. 키가 작다. 자, 두 번째입니다. 머리에 숱이 없다. 이걸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대머리다. 세 번째가 다리가 휘어졌다. 이건 안짱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체격은 건장하다. 근데 여러분 체격이 좋은 거는 좋은데 키가 작으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일자 눈썹이다. 눈썹이 이렇게 거의 붙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는 매부리 코를 가졌다. 이게 6가지 바울의 외모의 특징인데요, 그 초대교회 루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루디아 교회에 가면 그 바울의 외모가 모자이크로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모습의 바울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루디아 교회의 벽화에 그려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1967년에 6월 5일 날 발행한 우편인데요, 그 우편에 바울의 외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마 여러분 보시고 아마 좀 당혹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그래도 주의 사도라면 기본적으로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보기만 봐도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저도 처음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외모도 하나님 쓰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내면의 모습이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속 사람이 아닐까요?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러나 그의 내면은 참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서 그의 신학과 그의 지성은 바다보다 깊고 또 그의 영성은 하늘보다 높아서, 그래서 하나님 그를 참으로 귀하게 들어서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이름의 뜻은 기도하다, 구하다 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사울이라는 이미지는 왕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래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은 다 부모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굉장한 거부여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투자할 수가 있고 뭐든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면, 아마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정말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한 시대의 위대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들이 자라기를 바랬을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사울 역시 남다른 천재적인 머리와 또 게다가 학구열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근데 그 학구열과 열망이 없으면 IQ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죠. 근데 사울은 머리도 굉장히 천재적인데 또 게다가 학구적 열망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숙으로 들어가고 수숙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은 최고의 학문적 높은 경지에 있는 그 문화생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어서 당시 위치에 유대 사회의 정점을 찍는 메인 라인 중에서 0.1%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명함을 내어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자기 정체성을 소개할 때, 나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왕족의 출신이며 로마 정부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집안으로서 그 공이 인정을 받아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어릴 때부터는 수제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율법으로는 최고의 율법을 섭렵해서 율법학자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실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목을 다 빼버립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왜 사울을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진 육신의 이름, 그 이름도 좋지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의 정체성을 담아서, 그 이름은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앞으로 그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본인 스스로 이름을 개명했는데, 그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름의 뜻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중반절입니다. 어떤 자라? 작은 자.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아멘인가요?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왕노릇하기를
그렇게 왕노릇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왕노릇하고 나무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작은 자가 되어야 할지라, 낮은 자가 되어야 할지라,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라. 바울은 그런 주의 말씀을 앞으로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누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를 때마다 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자고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실제로 그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눈은 살기가 등등하고요, 그 눈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사람을 쳐다볼 때 아래를 훑어보면서 이렇게 쳐다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족보를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가진 것을 따지고 권세를 따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아래로 훑어보던 이 사울의 교만한 눈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이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눈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사람을 쳐다볼 때도 우리가 겸손하게 쳐다보는 것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이게 이제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는데, 자, 원래 이름은 여러분 원래 이름은 따라서 하십니다. 바울로스. 이게 바울로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바울로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바울로 불러도 하늘에 있는 바울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들으십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의 기본 상식은 원래 바울의 이름은 바울로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역사적인 또 뜻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제 이름 모르시나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 이름은 한번 따라서 하죠. 김한세. 제 이름이 김한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빈정돼서 그러니 가끔 제 이름을 김두세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습니다. 한자나 두자나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는 만세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릴 때 제 불알 친구라고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유병철 군사님도 어릴 때 제 불알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우리 유병철 군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릴 때 저한테 가끔 김만세라 부른 적이 있죠. 앉으시죠. 두세보다 만세가 낫기는 해요. 그런데 몰라서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근데 만약에 빈정되면서 두세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원래는 예수아입니다. 이게 이제 변청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물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인데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시장통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 예수아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고개를 돌아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가실까요? 만약 바울이 길을 가는데 바울로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바울 읽으면은 그 바울이 돌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돌아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알고 우리가 바울과 예수라는 것하고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름이 변천이 되었을까? 이게 신앙의 상식에 해당되는 건데요. 원래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 오리지널 이름은 따라서 하십니다. 바울로스. 천국 가시면 바울 보시면 바울로스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보시면 뭐라 해야 되나요? 예수아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바울로스가 자, 헬라어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될 때 391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가 세월이 지나면서 헬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로마의 라틴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소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에 바울로스를 바울루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루스라는 이름으로 한 글자 차이죠. 어쨌든 바울로스에서 바울루스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한 1000년 동안에 이제 한 글자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다가 1380년에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가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영국 사람들을 향하여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이걸 이제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영어로 표기법으로 이제 바울루스를 했는데 이게 발음상 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1819년에 이제 이 영어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바울루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그때 로스 선교사가 한자로 된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하면서 이 바울루를 바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런 이제 변종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또 바울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바울로스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이름은 바울로스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다고요? 작은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원래 이름을 바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때마다 이제 늘 섬기는 자로, 작은 자로 자기 정체성을 다시 다짐하고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낮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자가 되기를 그렇게 애를 쓰신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저는 바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종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제국을 넓혔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200년 동안 로마는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노예로 그렇게 나눠줬는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공화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화정은 시민들의 정치의 투표로 말미암아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잘 보여야 됐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전리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가장 좋은 전리품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하면은 어느 집정관은 노예들이 한 300명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인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는 한 30명까지도 집집마다 노예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종은 1명에서 한 10명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종들 중에 종들이 많다 보니까 종들도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집안에 청소만 하는 종, 그러니까 노예 중에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종은 음식만 하는 종, 또 빨래만 하는 종, 심부름만 하는 노예, 또 목욕할 때 수건을 대령하는 노예, 그리고 또 이제 목욕을 지켜주는 노예, 또 그리고 손톱과 발톱만 깎아주는 노예, 그리고 안마만 하는 노예, 그리고 노래만 부르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또 뒷지닥을 해주는 그런 노예도 항상 화장실 안에 또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연회석이 많았는데 연회석을 할 때 술을 대신 마셔주는 노예. 어째 노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런 노예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천하고 무시받고 막장까지 그런 노예를 소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아시죠? 둘로스. 예, 그게 이제 둘로스라는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으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가장 낮은 종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힙니다. 1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 이 거룩성.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제 가장 세상적으로 낮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라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한 자존감, 세상이 그 어떤 왕이나 어떤 권세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낮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겸손과 비굴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비급하거나 비굴하거나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성도의 거룩한 존귀함을 가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거룩한 이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바울은 늘 인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토스합니다. 자,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너희도 그랬습니다. 자, 너희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로마서를 받는 이들에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이 정체성을 세울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런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의 반대말은 왕이죠. 자기 주인은 오직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사명자로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이 둘로스를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뱀이창에서 노젓는 노예 있잖아요. 그게 둘로스라 불렀거든요.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젓는 그런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오늘 또 드렸던 찬양이 순종의 길이잖아요. 그거를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6세기에 당대 최고로 뛰어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부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조각가인데요.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이름이 나 있으니까 이 사람은 화면 이 사람 말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 조각을 배우길 원하는 젊은이들이 이 지오바니 밑으로 와서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지오바니는 그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정말 제자로 받아줘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을 데리다가 술집으로 먼저 데려갑니다. 술집에 가면 아주 예쁜 비너스 같은 조각상 있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던 비너스상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려갑니다.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조각을 배우기로 원하는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조각가가 되기 전에 어떤 조각가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체성을 정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어줍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기술만 가지고 조각가가 되는 그런 기술자냐, 아니면 정말 자기 정체성을 왜 조각가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이제 숙제를 던져주고,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은 한동안 얼마 동안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 조각을 배우는 이유와 조각가가 되어야 할 그 숙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스승 지오바니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조각가가 되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정체성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지오바니 스승이 그렇게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들을 엄청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상도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이거는 뭐 너무 경탄할 만한 작품들인데요. 그 위대한 작품 중에 대표적인 한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작품이죠. 로마 바티칸의 그게 이제 메인홀의 천장에 그린 작품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계속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게 없었다면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 대충 해도 되는 거고, 인기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가 남긴 이 위대한 작품들은 그가 누군지 늘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간 작품들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부르는 호칭이 여러분이신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은 하늘 날아갈 때 이 세상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소용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가는 건 영적인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신실하게 했다면 우리는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찬양의 사역이든 아니면 속장의 사역이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그 사역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또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게 그냥 타이틀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은 우리를 자꾸 늘어놓습니다. 세속화되게 만들고요, 여러 도전을 주게 만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도전 가운데도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사도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저는 그런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또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목회 성역에 저는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님이 직분을 받아서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늘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권사님 직분을 받아 내가 늘 주님 제가 권사입니다, 그거를 늘 인식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훌륭한 권사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 정체성만 기억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가정에서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저는 참 훌륭한 어머니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딸입니다, 이렇게 늘 기억한다면 저는 그 부모에게 좋은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작품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서 나온 진실하고 그리고 영성이 있는 작품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늘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늘 우리 정체성을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